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39장 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25절, 26절 두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라. 아멘. 에스겔 38장과 39장은 마곡이라는 나라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면서 학자들이 많은 호기심을 가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온수 마귀가 잠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잡혀있다가 노임을 받은 이후에 마곡이라는 나라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 교회를 공격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곡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인가 많은 해석들이 있었는데 혹자는 BC 7세기경에 리디아라는 나라이다 또는 AD 4세기경에 어거스틴은 당시 서구 사회, 로마 사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고트족이다. 또는 16세기의 루터는 당시 기독교 사회의 가장 큰 적이었던 이슬람이다. 또는 20세기에 이르러서는 구소련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누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방해하는 한 개인 또는 한 국가 또는 시스템을 마곡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적 세력,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끊임없이 해방하는 사탄적인 세력을 마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저희들이 조금 한 교훈을 저희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곡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마곡 군대를 진멸하시는 내용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12절과 16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땅을 정결하게 하며 그 땅을 정결하게 하며 그 땅, 가나안 땅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한다. 마곡이라는 군대와의 전쟁이 가나안 땅에서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진멸시켰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 수없이 많은 시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 율법 말씀에 의하면 시체는 부정하게 되는 그런 내용 중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시체들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땅을 그들이 정결하게 한다. 그들이 거룩하게 한다. 그들이 새롭게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승리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리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전쟁에서 이김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 기쁨, 이 승리, 이 이김을 누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더 정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에,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에 승리를 주셨기에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그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기 위해서 홀이라도 내 속에 죄가 없나? 홀이라도 내 속에 악함이 없나? 홀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떠나가진 않으실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정결하게 하는 작업들, 거룩하게 하는 작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누리게 하셨을 때에 그 이후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기에, 내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에 이것을 이겼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시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셨을 때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라. 부끄러움을 품고, 사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They will forget their shame. 그들이 그들의 부끄러움 수치를 잊게 될 것이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보면 한글 번역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수치를 품게 될 것이다. They will bear their shame. 그들의 수치를 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오해 없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여전히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그들이 그들의 수치를 안을 것이다, 어떠한 의미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아무런 힘이 없고 연약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귀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주셨으니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한 그런 감격하는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 낮아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낮아져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겨주는 것, 이것을 그들의 수치를 안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낸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겸손하게 옆에 있는 지체를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수치를 안는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NLT라는 성경은 흥미롭게 번역을 합니다. They will accept responsibility. 그들이 그들의 책임을 받아들일 겁니다. For their past shame and unfaithfulness. 그들의 과거의 수치와 그런 성실하지 못함에 대해서 그들의 책임을 그들이 받아들일 겁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금같이 나오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과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그때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또 겸손해져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끝까지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종착점까지 고려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찾아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마국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셨기에 그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동행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그들 스스로 정결하게 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큰 산들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신 이후에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그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 거룩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부르신 그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금같이 나오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시간들이 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루를 보내신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왔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